오늘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사실 뭘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해보면 역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어요. 익숙한 이야기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사가 왜 잘 안 풀리냐? 고난일 수도 있는데 구원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또 구원이 이게 되게 이렇게 또 만만한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소리를 듣고는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이자.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를 알고는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호와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하면서 내 경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인데 안수 집사인데 직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서 직접 체험하고 알지어다.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곧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저 용맹하고 젊은 사자가 있어도 그들은 굶주리는데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힘이 있는 자도 아니고 돈 많은 자도 아니고 힘센 자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자도 아니고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만났는지, 여호와가 정말 계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서 알게 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복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부경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시야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여호와께서 의롭다 쳐주시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쳐주시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그렇게 쳐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깨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속량하시니 다시 되사오시니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는 자들은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시편 34편인데 좋죠, 내용이. 자, 그럼 시편 전체 150편이나 되는 가장 긴 장수를 가진 시편이 말하는 핵심은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Trust in God.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이게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현재 진행입니다.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한 번만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계속해서 믿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자기가 눈 감기까지 믿었고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모든 길에서 잘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 받는 복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구원이란 걸, 여러분, 구원이란 게 정말 귀중하거든요. 순금 덩어리보다 어떠한 순금으로도 이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엄마 자궁에 다시 들어가나요?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 태어날 때는 기억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 여러분, 태어나 본 경험 있으세요?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예수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죽어 없어질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이 8절 말씀이 얘기하듯 우리가요, 구원의 과정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지,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리에 가서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고, 몇 번 기도를 해야 되고, 며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단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관찰할 수는 있어요. 구원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열매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마치 MRI가 사람의 그 내장을 살펴보듯이 미루어서 알 수가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미루어서 알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단. 내가 그때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년에 울었다. 구원에는요, 결단의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결단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단은요, 얼마든지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작될 수가 있어요, 결단은. 사람이 결단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변화가 없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결단했다라고 믿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흔해요. 그 사도 바울이 결단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을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세상 만물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인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딱딱딱.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요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전 실제로도 봤어요. 분당의 어떤 교회에서. 진짜 그때 놀라 자빠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키냐면은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손 들래는 거예요. 진짜 딱 삘이 왔죠. 저 손 안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 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예배 요원들이 제제제제 손 들었다. 지들끼리 탁탁 체크를 해요. 손만 들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손 든 애들이 이제 이거 쪽팔린다? 이러고 막 손 내리려고 하니까 뒤에서 보던 예배원들이 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막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엉거주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일어날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오래요. 그러니까 막 나가야 그런데 또 예배원들이 또 막 이러니까 나가더라고요. 전 뒤에서 봤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이러더니 앞에 딱 한 줄로 세워요. 그래서 딱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그 교인 등록 그거 쓰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사람 구원시키는데 한 20초면 구원을 시키더라고요. 그 한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을. 야, 진짜 편하게 장사한다, 저 사람. 진짜 웃기네. 저는 구원을 되게 힘들게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구원받았다고 쳐버리니까 못 볼 걸 봤구나. 진짜 쇼킹했어요. 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문화와 제가 보던 그 교회의 현실의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빨로 설득해서 사람이 인정하게 하고 이 읊조리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한 읊조림이나 어떤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면 결단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영혼의 구원과 동일하지 않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하기를 원치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바꿔주길 원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이게 또 모태신앙들이라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생명책 기록되고 지옥 안 가나 보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사망에서 생명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서 있는 길에서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왜 사망의 길입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죽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길에 서 있는 나는 죽어요. 근데 생명의 길이 왜 생명의 길입니까? 그 길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생명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시면은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사망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이란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뭐예요? 자기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길에 들어서서 자기의 일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똑같이 한 공간에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셀 모임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도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요, 살짝 달라요.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만 살짝 달라요.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살짝 달라요.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내용을 기도합니다. 근데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를 해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냐?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는요, 시편 34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고, 저 예수 믿는데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살아오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좀 더 이제 이렇게 뒤에서 바람 좀 불어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알게 돼요. 내 두 다리 있지만 내 두 다리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걷는다라는 느낌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 회심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죄 졌으면 회개하죠? 회개하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질 때마다 회개하는 건요, 우리가 회개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자백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정확하게는 회심이란 단어랑 매우 밀접한데, 저는 회개란 단어보다는 회심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회심이란 뭐냐? 돌이켜요. 뭐를요? 마음을. 지금 마음이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뭘 위해 살아요? 생명.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생명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복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 자체를 내 의무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회심. 마음의 방향이 돌이킴이 있어요. 돌이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음이 돌이켜졌다. 내가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켜 놓은 거예요. 돌이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나서인지 회심하기 직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볼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성경을 보려는 생각은요, 아무도 저에게 머릿속에 넣어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넣어준 적이 없고 친구에게서 들은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 제 머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경을 봐야겠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연히 요한복음을 봤는데, 우연히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이런 개념으로 넘어갔어요. 말씀 중에 너희가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과 예수님 사이에 적용시키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같은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The Word, 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네? 예수님이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산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와, 성경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성경을 8시간씩 봤어요. 왜? 중요한 거는 수능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였다고 저는 그때 믿었거든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가 여기 써 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성적을 얻고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가도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공을 했지만 마음이 비어있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이. 그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수능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 놀랍죠? 지금 그때로부터 10몇 년 지났는데 요즘 애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 말 걸어봐도 내가 믿는데요 하면서 말씀이랑 내가 무슨 관계인지 내 인생이랑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상태가 변치 않고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유명한 비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집, 이 비유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죠? 대부분 알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아무리 중간에 누가 그 사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협조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땡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위해 서가지고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누가 막겠어요. 그 기초가 그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버린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무리 멋있고 이쁘게 꾸며놓고 내가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내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해도요 무너지되 무너짐이 극심하니라. 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거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아무리 직분이 그럴듯해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다니는 교회가 커도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마음의 회심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상태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유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사람이죠. 인간의 결단은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사람이 돼야지.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신 사람은요, 어떠한 방해가 일어나도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길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셉니까? 사도 바울이 셉니까? 로마 제국이 세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겼죠. 왜 이겼죠? 로마 제국은 누가 일으켰어요? 사람이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택정하사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 한 명이 그 나라의 그 온 유럽 대륙 전체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만약에 사람이 보냈으면, 사도 바울이 개인의 결단으로 했으면 아마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을 때 포기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돌을 맞아야 돼?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 이거는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계산이 때려 제가 손해보는 장사예요. 나 안 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정상인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도, 하나님이 택정하사 보내신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이단 사입이죠. 하지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은요 있는 법이에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선택한, 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이 줄고 있다, 교회가 문 닫는다, 교회가
뭐 교회가 술집에 팔렸다.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을 텐데, 작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서부터, 또 멀게는 이제 뭐 교회가 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한테 넘어갔다는 둥, 뭐 기독교인이 줄고 있다는 둥, 우리 사례 와닿진 않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선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가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우리 교회 잘 되자고 뭐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니까.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도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겠다. 저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부러진 저 복음의 깃대를 내가 다시 고쳐서 복음을 단단히 붙들어매서 나라도 복음의 깃발을 이 세상 속에서 들어야겠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라면은 에이, 월급만 받아서 가야지 이러는 사원과 그 기업을 걱정하는 사원이랑 누구를 더 여러분이 사랑하겠습니까? 조금 능력 있다고 해서 돈 받아 튈 생각하는 녀석이랑, 능력은 조금 쟤보단 떨어지지만 정말 기업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마디로 뭐해? 근속연수 따지잖아요. 세상 기업에서도. 제가 얼마나 우리 기업에 충성하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 주고 싶죠. 근데 저 인간이 복 받고 튈 놈인지 돈 받고 튈 놈인지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바로 저 하늘에 속해 있지.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역사를 걱정하는 이러한 참된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의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며 또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조금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마 신천지인들 뇌구조라면은 예수도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보다 큰 일을 하는 우리 신자인데, 신자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은 경건치 않은 자는 어디에 서리요? 자, 신자가 구원을 간신히 받으면은 신자보다 작은 일을 하는 예수는 바로 지옥 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신천지인들의 그 사고 클래스죠. 제가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이죠? 누굴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엔 너희 안에 성령이 없이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가면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의 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속을 완전히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부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터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갈 거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 가지고 이 복음의 깃대 하나 들고 땅 끝까지 갈 거다. 그러니 내가 나보다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하던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망한다는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말씀은 얘기해요. 너는 용사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를 의지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것을 의지할지니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게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가져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써야지. 없는 자도 있는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한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라고. 절벽에서 뛰라고. 절벽에서 뛰어서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을 시켜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맛보아서 알라고.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는 걸 어떻게 노력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이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믿음도 아니고 누가 주신 믿음이지? 난 이런 믿음 있는 자가 아닌데. 그죠? 베드로 그러잖아요. 난 이런 믿음, 용기를 가진 자가 아닌데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지? 출처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분명한 건 용기,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는 거. 여러분,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지, 주님만 의지해야지 하면서 여기 보니까 무슨 막 학벌, 재산 이게 있어요. 막 썩은 동아줄이. 저요, 정말 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주님이 잡아주신다면은 이거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전혀 주님만 의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사람은요, 이게 잡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안 잡아주신다면 망합니다. 이 체험을 안 해봤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그거를 찬송하겠습니까? 그거를 찬송을 하려면 내가 떨어질 뻔했는데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그 73편 말씀 22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짐승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거를 경험해야지 이걸. 그쵸?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리석고 짐승 같으면 난 추락하는 놈인데요, 내가 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봤을 때는 이 땅은 순악하고 악한 놈들 잘 되는 거 투성이고 나는 실족할 뻔했는데요, 근데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내가 깨달은 거 한 가지는 주님이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주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 가운데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내게.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내 분깃이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역사를 내가 전파하리로다. 아삽이 이걸 경험하지 않고서 이런 시가 나옵니까? 경험하고 나오는 시거든요. 이거는 맛보아서 알라고. 이게 마치요,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줄 아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거죠. 야, 믿어야지가 아니고
의지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능력.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전 안 가봤지만 미국엔 이런 수표가 있다면서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금액을 쓴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그 통장 잔고에 그 금액이 있으면 그게 지급된다면서요. 발급되는 수표가 아니라 내가 발행하는 수표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 좀 믿는 사람의 개념으로 갖고 왔더니, 우리는 가난하거든요. 근데 누가 부자입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럼 아버지는 얼만큼 주시나요? 믿는 만큼 줍니다. 믿는 만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좌에는 그 한계가 없어요. 무한이에요, 무한. 근데 그 수표를 받아드는 게 우리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만큼 쓰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부르겠죠? 그리고 의지하는 게 작은, 아유, 내 아버지는 이만큼밖에 안 줄 것 같아. 10만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존 녹스라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쓸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가 아니면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 딱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쓴 놈은 처음인데 내가 이놈을 죽일 수는 없고 안 되겠다. 스코틀랜드를 줘야지.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개혁교회의 근본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를 달라고.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하는 크리스찬 절대로 못 가고요. 말씀 안 읽는 크리스찬 절대로 그렇게 못 가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피상적인 사람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제가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볼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네가 갈지라도 내가 거기를 낙원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담대하라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날 이 말씀 믿으면서 내가 막 저기 이탈리아를 먹어야지 이런 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든지 그곳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얘기죠. 네가 뭘 결정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 마음속의 두려움에게 지지 마라. 넌 담대하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정할 것이며 너에게 꿈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조력자가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백이 되겠다.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그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성령 주시며 주님 항상 함께 하심에 저희가 정말 어떠한 말로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주님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